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기도는 놀랍게 응답받는 반면 어떤 기도는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당신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점, 즉 중보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중재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계신 장엄한 인격,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위임장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임은 즉시 철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허락 없이, 즉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보증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아들 예수의 보증이 없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들 하나님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한 예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분께서 보증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사용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주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결단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다른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주되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많은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뜻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고 그것은 곧 아들의 생각이며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성성, 여성성, 결혼생활, 직장, 재정, 심지어 여가 활동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며 왜 때로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준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당신을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거나 또는 그 둘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헌신하지 않는 태도로 준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에게 주려 했던 준비의 과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기 원하십니다. 나의 죄는 그대로 두시고 축복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듣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 아들 예수님을 빛나게 할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주되심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고백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기도는 땅을 흔들고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오한 능력을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기도는 놀랍게 응답받는 반면 어떤 기도는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당신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점, 즉 중보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중재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계신 장엄한 인격,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위임장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이임한 사람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임은 즉시 철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허락 없이, 즉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보증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아들 예수의 보증이 없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들 하나님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한 예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분께서 보증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사용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주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결단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다른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주대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많은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뜻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고 그것은 곧 아들의 생각이며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성성, 여성성, 결혼생활, 직장, 재정, 심지어 여가 활동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며 왜 때로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준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당신을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거나 또는 그 둘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헌신하지 않는 태도로 준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에게 주려 했던 준비의 과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기 원하십니다. 나의 죄는 그대로 두시고 축복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듣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 아들 예수님을 빛나게 할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주되심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고백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기도는 땅을 흔들고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오한 능력을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기도는 놀랍게 응답받는 반면 어떤 기도는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당신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점, 즉 중보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중재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계신 장엄한 인격,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위임장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위임은 즉시 철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허락 없이, 즉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보증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아들 예수의 보증이 없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들 하나님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한 예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분께서 보증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사용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주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결단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다른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주대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많은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뜻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고 그것은 곧 아들의 생각이며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성성, 여성성, 결혼생활, 직장, 재정, 심지어 여가 활동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며 왜 때로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준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당신을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거나 또는 그 둘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헌신하지 않는 태도로 준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에게 주려 했던 준비의 과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기 원하십니다. 나의 죄는 그대로 두시고 축복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듣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 아들 예수님을 빛나게 할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주되심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고백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기도는 땅을 흔들고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오한 능력을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기도는 놀랍게 응답받는 반면 어떤 기도는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당신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점,
즉 중보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중재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계신 장엄한 인격,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위임장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위임은 즉시 철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허락 없이, 즉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보증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아들 예수의 보증이 없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들 하나님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한 예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분께서 보증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사용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주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결단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다른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주대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많은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뜻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아지고 그것은 곧 아들의 생각이며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성성, 여성성, 결혼생활, 직장, 재정, 심지어 여가 활동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며 왜 때로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준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당신을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거나 또는 그 둘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헌신하지 않는 태도로 준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한두